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자 또 저희 오거리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좀 즐거운 날인데 너무 얼굴이 진지하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제 특별히 오후에 예배를 드려서 좀 낯설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에게는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넉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창립 창립 기념주일이 저희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이렇게 축하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사를 뷔페로 하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래서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저희가 외부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갑작스러운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을 모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화요일 새벽 기도 때 함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게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아니면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은 이 구절이 담긴 액자들을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그런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설교를 들었던 것들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그러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설교의 핵심은 어떤 신앙적인 열심을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12절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12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의 눈으로 7절과 11절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12절의 말씀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은 12절 말씀대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인간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을 잘해주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 중심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전환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7절부터 11절 말씀과 이 12절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떼어놓고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 구절은 앞 구절대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대로 또 12절 말씀은 12절 말씀대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받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어떤 한 분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시나 있을 불행을 대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 정도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말씀은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해도 얻을 수 없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호리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돌과 뱀을 달라고 해도 빵과 생선을 주시는 분이고, 빵과 생선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빵과 생선을 주시는 분이고, 빵과 생선을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먼저 알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얻지 못했고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고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고 찾고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에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과
소유한 것은 적지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사람하고만 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으신가요? 제 3의 대안은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내가 설득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겠다. 예.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소유가 적어도 이타적인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많은데요. 이타적인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귀겠습니까? 안 사귀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사귀게 될 것입니다. 사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타적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이기적인 우리와 먼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보여야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열심을 내서 자신의 어떤 정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부모는 자녀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늘 살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쓸만하면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별로 친하지 않거나 낯선 사람에게 얻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애써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200만 원을 흔쾌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옆에서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잔심부름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만 원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구해도 주지 않겠죠.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돈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아니면은 쉽게 말을 못하겠죠.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저없이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필요한 것이 더 없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게 되고 열릴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 맺기를 애써서 외면하거나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면은 내가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오해와 이해의 과정이 이 과정에서는 친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해야 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올해 결혼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제 아내에 대해서 다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 여전히 신비스럽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는 제가 음식을 조금 요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음식을 좀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고 제가 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음식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제가 더 이제 음식을 한 경험은 더 많았겠죠. 아내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본격적으로는 이제 유학을 간 이후에 이제 김치도 담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제 아내와 저의 요리 실력 수준은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요리를 잘한 아내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저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맛있는 빵도 먹게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제 아내의 자랑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좋은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의 시각으로만 사건, 일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는 아주 하나님의 시야에 비해서 좁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바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것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거리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7절부터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7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이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접을 받다, 대접을 하다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원래의 의미로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입니다. 대접하다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직설적으로 들립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행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는 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성경에는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이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으로 12절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웃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하나님께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것을 너희도 하나님께 행하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7절부터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2절 말씀은 인간 관계의 황금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한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이 주고받는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성찰하고 잘못되었으면 돌이켜서 바른 관계를 맺고 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되고 찾게 되고 문은 열리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하셨는데 그 청중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과 같은 청중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의 핵심은 같습니다. 우리의 건강, 재물, 성공, 지위 이런 것이 필요해서 구할지라도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는 지금 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거리 교회가 앞으로 7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오거리 교회에 행하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외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믿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하나님께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에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중에도 우리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몸의 지체로서 그리고 오거리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